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13절 우리 요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런던 타임즈에서 참된 친구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현상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3등, 2등, 1등 이렇게 뽑았는데 3등은 친구는 기쁨을 배가시켜주고 슬픔을 반감시켜주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둘째는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좋은 친구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요.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다락방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상행위를 할 수 없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밑에서 있어서 핍박받는 거면 핍박이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시시때때로 핍박이 옵니다. 그것도 핍박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 믿는 것이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핍박받고 제자들도 핍박받고 우리도 당연히 핍박받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악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가 거룩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다가와요. 가깝게, 가장 가깝게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그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핍박이고 응? 그게 다 핍박이에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먹지 못하고 매맞고 노동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왜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안식일 주셨어요? 일에 엿새 동안 너무 수고하고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다.
일에서 좀 노예에서 해방돼야 된다 해서 안식일을 주셔서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은 안식일날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되고 무거운 짐을 뭐 들면 안 되고 이런 룰에 규정을 지어놓고 거기서 묶이면서 예수님이 병들어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면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하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참 안식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핍박자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좀 더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아내한테 돈도 안 맡겨. 왜? 다 갖다가 교회에 줄 거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함인데 4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핍박할 거다. 그거 왜 말 안 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 보호해주고 그랬어요. 이제 떠나셔야 돼. 그러니까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말씀에 맡기고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핍박 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도우실 거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아무리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해? 기억나지 않으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핍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왜 우리에게 또 핍박이 오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핍박이 올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응?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부족들 있잖아요. 아주 무식한 추장들 있는 그런 마을 아프리카. 그런데 가서 막 창을 들고 나와 죽이게 그리고 횃불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일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이 창을 던져놓고 돌아가도록 그런 역사를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은 떠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핍박이 와도 부탁하는 거죠. 하여튼 근심이 가득 찼어요.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도다. 왜 근심이 가득했냐면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한 자리 해먹는다. 그거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요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떠나고 너희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요 근심이 쌓여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실상은 유익이야. 그래서 내가 떠난다.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왜 유익하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시공의 제한을 받았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곁에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하게 제자들이 어디 가든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보혜사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한자로는요 보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소리야. 스승 사자거든요. 보호하시고 보혜사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거야. 한자로는. 영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중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런 중재자, 중보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해서 도우시는 분,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위에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돼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두문 불출하고 문빗장 걸어잠그고 우리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것 때문에 체포돼서 죽을까봐 발발 떨고 있었는데 거기 마가이 다락방에 거기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문빗장을 박차고 나가서 막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너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성령이 변화의 시임이 있어요. 그래서 쪼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에 사람들 앞에서 쭈뼛대고 말도 못하고 막 뒤로 숨고 막 이런 수줍은 사람도 많았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변화돼갖고 외치는 자가 돼요.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우리의 소심증 우리의 그런 약함 그런 데서 강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품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근데 오늘 육신을 떠나고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생겨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고인데 노출시키다. 우리 안에 죄를 노출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이 법정 용어인데 판사가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책망한다는 말은 처벌한다는 뜻도 돼요. 노출시키고 증명하고 시정하도록 그 다음에 처벌도 하고 부정적인 말 앞에서는 책망하다고요. 긍정적인 말 앞에서는 확신을 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증명하다, 깨우치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깨우쳐줘. 여러분들이 죄를 책망한다고 도덕적으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깨우치냐 그게 아니라 여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불신이 죄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게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죄를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도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노출시켜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요. 그럴 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지 죄를 은희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면요.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자기 의를 쌓아요. 불교나 유교나 공통적인 뭐야? 선을 행하면 지옥 안 간다. 그래서 막 선을 쌓아요. 근데 그 인간의 선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어요? 더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새가 날아서 달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하나님께로 가셨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가셔야 우리가 그 의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달나라로 가는 인공위성과 같다. 우리는 인공위성 같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달나라 못 가잖아요. 인공위성을 타고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 제사함 받았어. 그리고 너는 의롭다.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확신을 주세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확신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음을 확신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도 없어요. 질병을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겼대. 우리한테 계속 예수 이겼다. 너도 이겼다. 승리했다. 확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너무 어려서
물건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말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말 못하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따라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인데 그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님은 오셔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받냐? 진리가 말씀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마치 성령님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살다 보면 거짓으로 가. 사단이 미혹하는 길로 가다 고생해. 분명히 사단의 짓인데 딱 미혹을 당해요. 고생해. 철로역정에 보면 불신의 가시밭 길로도 가고 의심의 낭떠러지도 가고 절망의 늪, 슬픔의 바다, 두려움의 골짜기 이런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할 때가 많아요. 고속도로로 가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근데 모르고 갔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데가 안 나와 또. 그래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잠깐 길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빙빙 돌고 시간 걸리고 헤매다가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 잃어버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 여기 마귀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별해야 돼. 어떻게 분별이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분별이 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성령의 방향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싹 사라집니다. 이 세상으로 충만해.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 14절 15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자기를 안 나타내.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 것만 알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응?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것은 다 또 예수님 거야. 복잡한가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세요. 예수님 이름만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교주를 높이는 건 사단의 영이야. 저분이 목회를 잘 하는데 교회도 커졌는데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여. 이거 교주화되고 있는 거야.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야. 거기서 탁 돌아서서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주가 됩니다. 분명히 이단으로 빠져요. 근데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사단을 높여.
여러분,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가장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 체험시키기도 해요.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익해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성령이 죄 지으면 죄를 깨우쳐 주시지, 회개하면 죄 사해 주시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우시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 기가 막히게,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세요. 물론 중간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끝내 성령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것을 주시고 하나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